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며 해서 3절부터 8절까지가 6구절인데 구절마다 지킨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지킴받는 사람, 즉 보호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고 지켜주는 분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론의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시편 기자가. 그 대답도 본인이 합니다.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도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인가를 알아야만이 바로 이어서 이해가 됩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그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지켜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영이 존재합니다.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피곤함을 없이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새로운 힘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피곤하지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요 밤을 주셨고 밤에 잠을 자게 하셨고 낮에는 활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동안에
피곤을 다 없이 해주는 그런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단이 이 피곤하게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잠을 자면 피곤함이 없을 텐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어떻게 못 자게 합니까? 도박을 하게 하죠. 밤새도록 뭐 이제 빠찡코를 한다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면 술 먹는다든가, 뭐 논다든가. 그래서 이제 밤문화, 이 밤문화가 사실은 사단의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밤에 24시간 영업하고 뭐 여러 가지 영업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잠을 자지 아니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밤새고 놀이니까 이 피곤이 겹쳐서 젊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곤을 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12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잠을 잘 깊이 잘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해서 잠을 잘 자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적인 피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피곤을 덜 느끼는 방법까지 또한 알려줬습니다.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또한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주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인생 살아가는데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영이시니까. 이게 피곤하지 않는 분이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새심, 능력을 주므로 피곤을 빨리 가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 몸이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밤에 늦게 자더라도요, 그러면서 그 새벽기도 하니까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몸이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피곤을 빨리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새 힘을 주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이런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잠을 잘 잠으로 피곤을 제거하고, 그래도 피곤이 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줘서 힘을 주어서 또 있는 피곤을 제거해 주니까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신자들은 피곤하게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곤이 아니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 지켜준다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해요. 첫 번째, 말한 대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121편에 보게 되면 5절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 어떻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6절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밤에는 달이 해치지 않게 하시고,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8절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 늘 낮에나 밤에나 항상 환난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킴받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 여러 가지지만은 두 가지만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 지킨다는 하나의 줄기와 보살펴준다는 줄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는 파수꾼, 군인이죠. 군인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자로 말씀해요. 그래서 이 지킨다를 때에는 군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수록 지켜주는 것이고, 목자는 우리를 돌봐주고, 양이잖아요.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 위한 것이 목자죠. 자, 그럼 먼저 여기 군인으로서 지켜준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순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듭날 때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해야죠. 그게 보양이다 성경은 말을 해요. 한글 개역에는 보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는 양육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에베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양이란 무엇이냐면 공급해주고 필요한 공급해주고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거, 이게 보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양의 뜻은 생명을 위하여 먹이고 기르는 것, 이걸 보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움직이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 밖에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하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게 되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여기 예루살렘을 우리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조금 컸다고 해서 밖에도 나가고 그러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에 부모가 아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모든 환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게 바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요, 보존하시는데요, 이 보존이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도 선물을 주셨고 믿음도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에 살면서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먹고 살다 보면은 믿음이 또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보존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대로 그 거룩한 모습,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느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대로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조금씩 하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보존을 시해 주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유지해가지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성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걸 시행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보게 되면 주는 빈곤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편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약속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이유가 우리를 이와 같이 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보게 되면 시편 23편을 가지고 조금 더 이 말씀 한번 적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시편 보양은 23장 2절에 보게 되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즉 보양은 뭐죠? 먹이고 이제 보살핀다고 했잖아요. 양에게 꿀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보양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죠? 사자나 그 양을 칠 때에 일이나 무서운 짐승들이 올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존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 잃은 양을 찾아내어 무리에 합류시키거나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싸매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보장은 무엇입니까? 보장은요, 양의 몸에 특별히 귀에다가 그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귀에나 이런 데가 표시된 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다른 양들과 섞여지면 내 양과 구분을 시켜야 하잖아요. 누구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마다 표시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뚫어서 뭐 실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불로 지져놓는, 어쨌든 여러 가지 표시를 하는데 이 표가 뭐냐? 너는 내 거라는 거죠. 그 내 거라는 말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보장할 거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살펴 주시는 것, 보살핌이죠. 이 보살펴 주실 때에 어떻게 보살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목자와 파수꾼의 말씀을 선언해 드렸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살펴보시고 굽어보시고 만져보시고 이거예요. 보시는데 보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보게 된다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꺼내줄까? 언제 해방시켜줄까? 이것만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무엇이냐? 현재 놓여있는 상황, 형편, 모습, 환경 등을 계속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 뭐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보고 있다는 것보다 살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겠죠.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어디가 아픈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살펴본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굽어보시고 라는 겁니다.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굽어본다는 말은 높은 곳 하늘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 가까이 자세히 내려다보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 굽었다는 말은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뭐 이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바라볼 때에 머리 숙여 바라본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자체가 바로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굽어서 굽히면서까지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져보시고 부모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듯 온몸을 쓰다듬어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 만져줍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이런 때에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마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목자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목자가 하는 일이 먹이는 거, 공급이죠. 그리고 마시는 것 역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는 것 돌봄이고 안위하는 것 돌봄입니다. 이게 목자가 양들을 먹여주고 돌봐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먹이고 마시오게 하고 인도하고 안위케 하는 건데, 다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는 것 공급, 1장 2절에 푸른 풀밭으로, 푸른 풀밭 먹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마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장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돌보는 거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는 거 안위하죠. 위험한 곳에서 편안하게 돌보는 거, 안위하게 하는 거, 이것이죠. 자, 이와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동행, 그래 말이야. 동행, 함께 걸어가는 거, 동거, 함께 사는 거, 동락, 함께 기뻐하는 거, 동일, 함께 살다 보니까 동일하게 모든 일을 같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것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 잘 때에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이제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알지만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잠자고 있는 아이 보더라도, 그런데 그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모가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이제 합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지킴과 보살핌. 이 두 가지 양쪽, 제가 도표를 본 거, 그 양쪽이죠. 하나는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는 돌봄과 공급을 위해서. 이 속에 다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평강 가운데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시고 재우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군인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목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목자로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군인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